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참 큰 희열과 기쁨을 제가 맛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반전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반전. 이 반전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일의 형세가 이제 원래와는 정반대로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는 것. 이 형세가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을 이제 반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이 레아와 라헬이 친자매인데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특별히 언니인 이 레아의 인생에 나타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레아와 같은 분들이 다 레아가 받았던 그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단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쳐 가지고 얻어내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이. 그러니까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형 에서가 이 야곱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내서 이제 야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간 거예요. 거기에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해가 되시죠?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력이 눈이 나쁘게 되면 이 물체를 앞에 있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을 어떻게 뜨냐면 가느다랗게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가늘고 작은,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그 반면에 동생인 라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 계신 남자 동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레아를 택하실래요? 라헬을 택하실래요? 누굴 택하실래요? 둘 다? 누구야? 야, 이 표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이 욕심이 이건
기가 막혀서 제가 말문이 막히네. 저런 대답은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야곱은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예쁜 라헬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길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가 6학년 되고 졸업하고도 중학교 1년 될 때까지의 세월이 7년이요. 이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7년을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대. 며칠같이 여겼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저 예뻐 정말 미치게 했을 정도로 예쁜 저 라헬을 내 신부로만 삼을 수 있다면 7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약속한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결혼식도 했고 잔치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야, 내가 저 얼굴이 좀 외모가 좀 안 되는 내 큰딸 저 레아, 이참에 레아도 치워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외삼촌 라반은 그 결혼식 당일 저녁, 밤이겠죠. 그 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신방에. 추측해 보건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할 때까지는 분명 신부석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라헬이 앉아 있었지. 라헬이 앉아 있었겠지.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저녁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두운 저녁 시간. 당시에 뭐 전등 같은 게 있을 게 뭐랍니까? 그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신방은 어두워야 되잖아. 뭐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 신방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잘 안 보여서 분간하기 쉽지 않게 되었을 때에 신부를 언니 레아로 바꿔치기를 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게 언니 레아는 갑자기 야곱의 신부가 되어서 신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날,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 이날 레아는, 언니 레아는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숨도 못 잤을 거다. 왜? 점점 아침이 다가오고 날이 밝으면 이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 레아는 밤새 불안에 떨었을 게 틀림이 없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에서 깬 야곱이 오직 외삼촌 라반에게만 따지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상황을 파악하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란 야곱이 소리 지르고 화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야, 왜 네가 여기 누워있어? 야, 내 신부 라헬 어디 있어? 왜 리아 네가 여기 누워있는 거야? 여러분, 레아에게 이 날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 자신도 원치 않고 남자도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성이 바로 레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전을 참 좋아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내내 위기에 처해 있다가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금 주인공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으로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숨겨진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조삼모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삼모사. 이게 아침 조자에 석삼자에 저물모자에 넉사자. 조삼모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이게 유래가 이렇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어요. 애완동물로. 원숭이를 근데 한두 마리 기른 게 아니라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이제 먹이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게 워낙들 많이 먹어야 되니까 먹이를 다 대기가 어려워지니까 저공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다 집합시켜놓고 이렇게 원숭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줍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아침에 3개 먹고서는 우리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저공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는 사실은 똑같거든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나 7개는 똑같은데 결과는 이 똑같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실수는 원숭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일지도 몰라요.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레아의 인생이 정말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설교문을 잘 보시면서 제때 자막 넘겨주세요. 질문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레아가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사람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레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조그만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저 서울 종로에 일이 있어가지고 종로의 그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제 눈에 확 띄는 카페가 하나 있어서 제가 홀린 듯이 그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카페 이름이 레아였어요. 레아. 카페. 제가 증거 사진도 제가 띄우잖아요. 레아. 카페 이름이 레아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보통 카페 이름을 다 멋지게 지고 뭐 좀 그럴듯하게 지잖아요. 왜 레아로 졌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했고 보니까 거기에 여자 사장님이 카페 주인이시더라고. 그 커피를 제가 주문하니까 여자 사장님이 커피를 이제 만들어 건네주실 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장님, 제가 사실은 이 카페 이름이 눈에 띄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카페 이름을 레아로 지셨나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인 레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합니다. 아유, 맞아요. 제가 레아처럼 살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니, 사실 레아는 제가 알기론 남편에게 평생 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좀 불행한 여인의 대명사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사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았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았던 여인이 레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사랑이? 말해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드러난 레아의 여인으로서의 삶은 실제로 불행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레아의 인생 중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밤을 꼬박 불안한 마음으로 잠도 못 자고 꼬박 자기의 정체가 이제 아침에 드러날까 봐 마음 졸이고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아침이 되었을 때 잠에서 깬 신랑 야곱은 내 진짜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지요. 혹시나 물건을 집어 던졌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네가 여기 있냐고. 그때 레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닙니까? 서러움과 비참함에.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화가 난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봉사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지에 7년을 더 일하게 됐잖아,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추가로 더 일할 때, 일하다가 아내 레아랑 눈이라도 마주치기만 하면 야곱이 얼마나 씩씩거렸을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레아를 쳐다볼 때. 내가 원치 않는 너 때문에 내가 생고생을 7년이나 더 하게 됐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었을까요? 타박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고 또 추가로 일하는 7년이 다 채워지고 가까워 올수록 야, 이러다가 이 남편 야곱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버림받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여성이 레아와 같은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편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언니 레아를 더 사랑하셨고 그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레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증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레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첫 번째 증거는 레아에겐 자녀를 주셔요. 자녀를. 우리 29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녀가 갖는 위치가 사뭇 커요. 대를 잇는다는 것 이상으로 이 자녀는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이어받는다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처럼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태를 여셔서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초반부에는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에 묻히게 돼요. 막벨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시신을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인천이 고향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 자식들이 되겠죠? 제 남은 가족들은 제 시신을 인천의 운구에 가서 묻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장례 문화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록 자신의 육신의 고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매장지를 준비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몸이 태어난 그런 고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곳 가나안을 자신의 영원한 고향 삼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의 고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내 사라도 그렇고 그 아들도 모두 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중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내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바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레아가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제가 색깔을 잘못 칠했는데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된 인물은 누구다? 레아였던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어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사랑을 그토록 한 몸에 듬뿍 받았던 아내 라헬은 어디에 장사되었을까? 창세기 35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았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했거든요. 출산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이 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길에 장사가 되었어요. 자, 남편에겐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혔고, 남편에게 한 몸에 사랑받았던 라헬은 그곳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레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은 12아들을 두죠. 그 레아와 라헬과 또 레아와 라헬의 두 여시종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모두 4명의 아내를 둡니다. 남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내 4명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명도 버겁잖아요. 4명 여러분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12아들을 4명의 아내에게서 둡니다.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요.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돼요. 사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면 5개 지파, 6개 지파, 6개 지파, 혹은 7개 지파, 5개 지파, 이 정도로 나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죠. 정복한 나라, 그 민족을 그대로 안 남겨두고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다 갖다 살게 하는 거예요. 섞이게 하는 거예요. 혼혈 정책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사실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상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셈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물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잃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신약 성서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짠 하고 여시면 마태복음 1장의 소 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소제목입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혈통은 지금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족보 이름들이 쭉 직계 족보 이름들이 쭉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6절을 넘어가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남왕국 유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 한 명인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 엄마가 누구였을까 이거예요. 유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29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5절 시작.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할렐루야.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 남편에게 사랑이라고는 한 줌도 받지 못했던 그 아내 레아의 아들이 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레아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레아를 선택하셨고 그녀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레아가 비록 살아생전에는 한 여인으로서 참 여인의 여인으로서 이제 누려야 될 기쁨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 여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 중에 가장 큰 것일 수가 있는데 이 레아는 여인으로서 살아생전에는 누린 것이 비록 적을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레아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조삼모사 저공이 기르던 원숭이는 결국 자신이 받게 될 도토리의 개수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왜 아침에 3개 주냐고, 왜 나 지금 3개밖에 안 주냐고, 먼저 4개 먼저 달라고, 3개 줬다고 불만족했죠. 아침에 적게 받으면 나중 저녁에는 많이 받게 되고 지금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숭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이 원숭이들처럼 왜 나 3개밖에 안 주냐고, 지금 왜 나에겐 3개밖에 안 주냐고, 4개 달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인내하며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될 때, 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쩌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보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때라 그래요. 이 도무지 손님들이 안 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안 와. 물질적으로 참 힘든 때,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원치 않는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부부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참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린 다 지금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치 말고, 왜 나는 3개밖에 안 주냐고 불평하는 원숭이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는 당장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레아처럼 얼마나 멋지게 반전시켜 주십니까? 비록 야곱에겐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만, 조상들만 묻히는 그 매장지에 묻히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가문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혔다는 사실이 반전 아닙니까? 우리도 레아에게 베푸셨던 이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